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성경 본문을 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앞구절까지 저희가 좀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 큐티 생활 시리즈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진정으로 열매 맺는 자의 삶에 대한 그 신뢰를 요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 속마음으로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늘 감사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늘 상황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어가야 됩니다. 평생을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내 결단이나 나의 긍정적인 사고나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유하시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가 더 많다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좋아서 복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신앙인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 맺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실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좋은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밭은 길가밭은 아니었어요.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길이 평탄하느냐? 그럼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시험이 뭐냐면요, 꼭 이 시험을 먼저 주세요. 그게 뭐냐? 햇빛 시험입니다. 바람 시험이 아니에요. 햇빛 시험을 먼저 주셔요. 그게 뭐죠?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는 기근이거든요. 햇빛이 계속 비쳐요. 땅이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주시잖아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럼 또 반드시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반드시 떠나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근을 주세요. 왜 주시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시거든요.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햇빛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어보십시오.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진짜 예수 믿고 사업해 보십시오.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그냥 세상 바람 흔들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져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와요? 내가 말씀 붙들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요. 왜 내 삶엔 기근이 와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왔거든요.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첫 번째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성장해서 잎이 무성한 자리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또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뭐를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식물들이, 살아나는 식물들, 열매 맺는 식물들의 특징이 뭐죠? 뿌리가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뭐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죽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꾸 내려가게 되어져서 나를 부인하고요. 내가 부인 안 되면 노래방 가죠. 술 마시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을 주신 하나님이 야 분명한 나를 향한 복이 있겠구나. 그걸 알고 지키고 버텼으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람도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을 평생토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받고 그거 받아서 축복받고 그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잎이 무성해지면 무성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가장이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자가 열매를 맞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10장에 보면 뭐 때문에 내려갔다고요? 두 번이나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기근 때문에요. 햇빛 때문에요. 성도님들 애굽 갔다가 오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뽑힌 거거든요. 뿌리 뽑힌 나무가 말랐다가 그걸 물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먹이고 땅에다가 심어요.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2, 3년 걸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고 나아가면 어떤 교회는 10년이 넘게 걸려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야, 이게 함부로 우리가 움직일 문제가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근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요. 여러분, 그 봄에 무슨 바람이 불죠? 봄이 오기 전에요? 그거 뭐죠? 봄에, 예? 꽃샘추위, 맞습니다. 꽃샘추위가 오잖아요. 그러면 꽃샘추위가 왜 와요? 왜 오죠? 우리 성도들 다 아실 거예요. 꽃샘추위의 특징이 뭐죠? 바람이 심하게 불죠. 나무들을 깨우는 거예요. 나무들을요.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꽃샘추위를 통해서 나무를 흔들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살아나요. 아, 이제 깰 때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들이죠?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라고요. 근데 바람이 뿌리를 깊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뿌리를 깊게 해요? 기근이요. 햇빛이 먼저 비춰져요. 뜨거워요. 따가워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하세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햇빛을 받으면 뿌리가 깊게 박히는 거예요.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세워가시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걸 아는 믿음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바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에게는 A가 부족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B가 부족해요. 어떤 분에게는 C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 이게 메워져요.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분노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시던 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시련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시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떨어뜨려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으로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시련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또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병마로 다 시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햇빛으로 올 때, 야,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버티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늘고 어떻게 살자 그러죠? 네? 네, 가늘고 길게 살지는 건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까지요, 확신 속에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뭐를 유혹하죠?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평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셔야 돼요. 평생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죠? 사람의 계획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결국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세움을 받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오셨던 분들은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끝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된 인생이니까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왔더니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 아내 빼앗길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내가 죽게 생겼네.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엄청 예뻤나 봐요. 너무너무 예쁘셨나 봐요. 근데 애굽에 풍속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남편으로 있으면 그 남편을 때려 죽이고 이 여자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갔는데 어떤 문제가 퍼졌어요? 죽게 생겼네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말했어요.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에게 얘기해서 저 여자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아멘.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아내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를 얻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뭐를 얻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셔요. 그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근데 뭐는 맘대로 못하게 해요? 자기 아내요.
시편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성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 수고가 헛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내 얘기가 나오고 누구 얘기가 나오죠? 자식 얘기가 나와요. 그래 네 원하는 거 줄게.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실제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안에 세아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내가 이끌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 거예요. 근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생겼어요. 아브라함 잘하려고 했죠.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이제부터 감사할 거예요. 이제부터 잘 살아볼게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큐티 나눔하다가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도 못 간대요. 어떨 때는 말씀이 하루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누가 끄집어내주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돌짝밭을 누가 끄집어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끄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아직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아직까지도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아직까지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 죽게요. 저 죽을게요, 그냥. 거기까지 오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꾸 어떻게 하시죠? 기근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뿌리가 안 깊거든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이루어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으로 인친자인데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안 살려? 살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꿔주는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도님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도님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니? 야, 그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자식을 키우면서요, 그 혁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때랑 틀립니다. 우리 때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시험 보고 실력 체크하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같이 자율학습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력을 검증했어요. 근데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자존감을 세워준다고 무조건 잘한다고만 얘기했어요. 물론 혁신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현실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빠나, 우리 자식들이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하지 마세요. 나 노력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인서울 문제 없어.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고 중학교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표가 나요. 학원 다니면서. 지금 학원 안 다니면 안 되거든요. 옛날처럼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돈이 곧 지식이더라고요. 돈이 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인도해 가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깨우셔야 돼요. 영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실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꾸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겠죠. 그때 20장에 가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또 거짓말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안 지키려나 봐. 말씀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취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써요.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세요?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셔서 갈라내요. 썩은 것 잘라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세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들 딱 낳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아들 불태워 바쳐라. 하나님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요. 누가 하신 거죠? 성도님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잘나가지고 그 일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서방 나라들, 동방의 나라들, 동국권에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예상했냐면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왜냐하면 백인이 다스렸던 나라거든요. 이 땅은요. 그런데 피 흘림을 흘리지 않고 정말로 평화롭게 나라가 이양이 되어졌어요.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분이 혼자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대통령 한 분이 계시거든요. 백인 대통령이신데 크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훌륭하세요. 사실은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세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알고 흑인들한테 참정권을 줬어요. 무슨 말이죠? 백인이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흑인들한테 참정권을 주는 순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뻔하죠. 피 흘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잠재워요? 이 크레이크라고 하는 백인 대통령이 내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여론을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부통령이 됩니다. 그 열심히 도와주세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혼자 잘한 게 아니에요. 부통령이었던 크레이크 전 대통령이죠. 이분이 옆에서 잘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흑백 차별 정책에 반대해서요. 27년 동안 채석장이었던 루빈이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24시간 동안요. 간수 3명한테 24시간 감시를 당해요. 화장실에 갈 때까지도 감시, 먹는 것 감시, 자는 것 감시. 그리고 몇 년을 지냈냐면 27년을 지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취임식 날이 되었어요. 많은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그래서 만슬 대통령께서 그 초청으로 오신 하객들을 다 한 명 한 명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를 27년 동안 괴롭혔던 3명의 간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시켰어요.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네, 맞아요. 크레이크라고 하는 좋은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 바꿔주시는데 친한 친구한테 썼던 이메일을 번역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네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었나? 그러나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정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27년 동안이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됐어. 나는 더 강해졌어.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닫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시련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27년 동안 연단받았다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네. 다 연단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어디로 가려고 안 해요. 뭐 나라도? 뭐 제주도? 성도님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왜 자꾸 내 계획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는 내가 자꾸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다른 사람만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랬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로 어떻게 바꿔가셔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도님 염려되는 일들 많으시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근데 첫 번째로 말씀이 떨어지셨어요. 그 말씀 붙드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사랑의 관계일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30배 수익 올렸더라고요. 이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은 그럼 100배를 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100배를 주시는 분이세요. 10배도 크다 그러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저는 좀 다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죽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 하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고요. 교회가 이래요. 그리고 지나왔던 세월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문제죠.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 412장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